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비가 자주 오네요. 우산을 안 갖고 내려왔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자연의 환경은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최고로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이 탐욕, 인간의 욕심이 이 자연을 파괴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기후재앙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당장 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에어컨을 안 켜고 살 수 있습니까? 냉장고를 안 켜고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인간은 불가능해졌어요. 이 기후재앙을 맞이했어도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오늘 아침에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자연을 파괴하는 측면만도 커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매일매일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에요. 줄이자고는 외칠 수 있어도 안 하겠다고 멈출 수 없는 그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만 알고 살아가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15절에 나오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의로운 척,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말자. 내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도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신중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 신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탐욕,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 저녁 설교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 비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만 이야기해. 내가 끝까지 비밀을 지켜. 사람은 절대로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 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기는 상처를 잘 잊어버린다는 것.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꽁꽁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려워. 저도 부부 사이가 몇 년 살아보지만 좋을 때는 다 잊어버린 것 같다가도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옛날에 묵은 상처까지 다 끄집어 나오는. 사람은 상처를 못 잊어. 또 하나는 3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내가 시간을 잘 쓰겠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겠다는. 절대로 내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후회하지 않겠다. 사람은 3번째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여가 시간을 잘 하려고 하겠다는 거. 절대로 못 지켜. 인간은 3가지는 못 지켜. 비밀을 못 지키고, 상처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못 지키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을 인간은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만이라도 깨닫지 않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만 오늘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지만 그러지 못해요. 아끼는 시간보다 낭비하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헛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만큼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것만은 하지 않도록 깨닫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자. 오늘도 시간은 2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24시간이 째깍 흘러가는 것. 이게 크로노스라고. 카이로스는 뭐냐? 이 크로노스, 이 24시간에 흘러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세월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루 24시간을 단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루하루 채워가는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분노를 채워가는 사람은 분노가 순간순간 살면서 터져 나오는 거. 상처를 채워가는 사람은 살면서 순간순간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미움을 채워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그 미움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 그러나 은혜를 채워가는 사람, 순간순간 그 은혜가 나오는 거. 감사를 채워가는 사람, 믿음을 채워가는 사람, 살면서 거기에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인생은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 채워가는 거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이 24시간, 이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채워갈까? 이 아까운 시간 속에 정말 믿음을 채워가고, 사랑을 채워가고,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근심을 채워가고, 미움을 채워가고, 상처를 채워가고, 분노를 채워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20대 인생들이 아까워요.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를 채워가고, 미움을 채워가고, 상처를 채워가고, 내 마음속에 채워진 것들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뭡니까? 바울의 시절에만 때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때는 항상 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때가 악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정말 순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막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목사한테, 최 목사한테 오늘도 무엇을 해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한 목사가, 최 목사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절하는 것과 무시당하는 것을 구별을 못해요. 성도님들이 나한테 무엇을 부탁하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면 거절할 수 있는. 근데 사람은 거절하는 것, 제가 무시당한다는 것을 구별을 못해요. 오늘도 나는 내 의견이, 내 생각이 우리 가족들한테, 부목사님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왜 실수하냐? 무시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분노를. 어떻게 내 의견이, 내 제안이 다 내 가족들이 다 들어주고, 교인들이 다 들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당할 수 있지만 거절당했다고 무시당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시한 거냐고. 근데 그냥 그걸 거절하면 무시당한 것처럼 못 견디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잘못된 기도는 거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다 들어줘야 돼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 목사가, 최 목사가 내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최 목사가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절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예요. 그게 바로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고, 그게 바로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내가 뭘 해달라고 해가지고 교회 뭐 허자게 해갖고 거절당하는, 그냥 무시당하는 것처럼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거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주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저도 막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다, 거죠. 우리 한 목사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시당한 거냐고. 그건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 거절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이해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수없이 만나죠.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이 거절에 대한 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거절을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살아야 돼. 내가 오늘도 덜 상처받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 거절이 무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술 취한 것이 문제냐? 바로 나오잖아요. 방탕하기 때문에. 방탕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술 취한 것이 문제냐? 자기 말이 분별이 안 되고, 자기 감정이 분별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이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꼭 술을 먹어야지 방탕합니다. 나는 요새 그래. 술 안 먹어도 정말 방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이 분별이 안 되고, 자기 하는 생각이 분별이 안 되고, 자기 하는 행동이 분별이 안 되고, 술 취해서 방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이 시대엔 술 안 먹어도 맨정신으로 살아요. 방탕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감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줄 압니까? 자기 신앙이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해. 이 감정 충만, 감정 지배가 성령 충만, 내 기분에 따라서 주님의 일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겁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생명 주시고 시간 주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끊임없이 낭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무엇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상처와 근심과 분노와 미움을 채우는 오늘도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과 감사와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카이로스의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과 무시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내 부탁한 것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을 무시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도 나는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는 존재다. 왜?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거절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